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토시 한번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시간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온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정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립니다. 경배드리리. 은혜하니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나서지 못하네. 놀다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경배합니다.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경배드리.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 사람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아갈 때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만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곳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기쁨을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좌정하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코에 숨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들이 두 발로 이 자리에 걸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성호를 성축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는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들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서 저희들이 으쓱으쓱하고 살아도 코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하며 이러한 허무한 존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성축합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수많은 성경책에 써놓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버지님 저희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되새겨 보게 해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서 있고 아버지님 저희들 마음들이 욕심과 아버지님이시여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어린 아이 예수님을 저희들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님이시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그 메시아를 저희들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라며 그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아버지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면서 아버지님이시여 기쁜 호산나 찬송소리를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님 세상의 왕으로 아버지님이시여 이 세상에 한 자리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들로 가득 찬 그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님 그런 사람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님의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아버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아버지님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아버지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버지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현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그런 것들을 다 잘 깨달아야 하겠사오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버지님의 큐티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님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앞에 아버지는 눈앞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아버지께서 다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들길 때마다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매일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세미나를 위해서 오신 김동환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마음속에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배길 수 있는 그런 클클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그런 것으로 강해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오늘의 이 세미나도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동환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가 또 선포해야 될 건 선포해야 되죠. 자, 이번 이제 많이 방송했죠. 자,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각오로 우리 김동환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어떻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는 서울에서 그 우리 매일성경 녹음이랑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집회를 좀 인도하고 왔었는데 여러분들 다들 묵상 잘하고 계셨죠? 네. 저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쳐 보시면 제가 제목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매일마다 제목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제목들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이번 한 주, 2주 동안 혹시 저는 이런 제목이 그날 있었는데 하면서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네, 고민이 되시죠? 얘기할까 말까. 네, 제목. 네. 일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다 큐티책 가지고 계시죠? 오늘 우리 3월 28일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여기 있는 매일 성경에는 2장 24절부터 30절까지만 있는데 이걸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어린이 성경으로. 다들 여기 매일 성경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보시면 돼요. 먼저 제가 한번 읽고 3번을 같이 읽을 텐데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 저와 나눠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에서 왕 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저랑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해서 왕 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기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너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가 있다. 너희는 내가 시험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우리 자매님들부터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홀수절은 우리 형제님들 읽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3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에서 왕 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종료주일, 오늘 종료주일이죠 원래? 네, 고난과 또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서 설교를 했던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성령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설교를 하고 왔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것도 그냥 받으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 다 받고 여기서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오지 않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 세례요한 옆에서 예수님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와 저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야 하고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것은요 광야로 가신 거였어요.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듣고 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가신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을 줄이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유혹을, 세 가지 시험을 가서 이제 이기신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는 사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고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끝까지 이겨내시는 모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몇 가지 그냥 종료주일 때 좀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 이번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보통 고난 주간 되면 다들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금식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것은 사실 이 40일이라는 것, 광야 이런 단어는요 저기 뒤에 가면 민수기 때 보면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은 느낌으로 가셔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맞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실패했던 삶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다시 40일을 사시면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와 유혹을 이기시며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는데 그 금식을 하고 나타난 결과가 뭐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귀와 유혹에서 이 40일 금식한 것을 가지고 이기세요.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였거든요. 40일 동안 한번 혹시 금식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금식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보면 알겠죠? 한 3일 금식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머리가 노래지고 막 이 그 탄수화물 중독 막 그래서 보면 이런 게 막 그냥 빵으로 보이고 요 비슷한 돌덩어리 비슷한 게 이런 것들이 보이면 아 저게 빵인가 떡인가 밥인가 아마 한 이런 지경에 예수님이 이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이라서 배가 안 고프신 것이 아니라 한 40일을 굶고 나니까 예수님도 눈이 휑하시고 거의 이제 아사 직전이시겠죠. 왜? 사람으로 시험을 당하고 계신 거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마귀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할 수 있으니까 요 돌 요거 너 떡으로 바꿔가지고 먹어봐.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의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있는 분. 있죠. 예수님은 광야의 그 떡들을요, 돌들을요 얼마든지 떡으로 바꿀 수 있고 떡도 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똑같은 시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으면 뭘로 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기록된 바, 기록하였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먹는 떡 대신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시기를 거기서 보내신 것이죠.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훈련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후예라면 금식하고 난 이후가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뭔가 할렐루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내 입에서 이 육신의 그 밥을 먹은 대신에 영적인 밥을 든든하게 먹어가지고 이 밥을 먹고 이 밥을 먹은 증거가 내 입에서 나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식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교회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주일이 지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일주일 동안 진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쌀로 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먹지 않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저 요즘에 뭔가 좀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떨어지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밥을 안 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안 먹으면 당연히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머리가 막 어지러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밥들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우리 머리는요 날마다 아픕니다. 어지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그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베드로 후서를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령한 젖.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언제까지 젖만 빨고 있을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 먹는 훈련이 안 될 때는 진짜 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물오물 목사님께서 묵상을 하고 오랫동안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해먹고 이제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씹은 거를 애들한테 넣어서 주는 거 같은 거예요. 죽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죽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 주신 말씀으로 받아 산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식들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성장할 필요가 있죠. 근데 밥 먹는 훈련은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 애 태어났을 때 앉혀가지고 내가 너에게 밥 먹는 훈련을 시키겠다. 너는 오늘 쌀을 한 10번을 씹어라. 이 밥을 100번을 씹고 반찬에 이렇게 넘기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여가고 이제 하나씩 계속 먹어가다가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점점 자라면서 딱딱한 것도 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들을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꾸준히 일정한 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야 되겠다 할 때 한 번에 날 잡고 이 전체를 뭔가 심오하게 묵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일정한 분량을 매일마다 먹고 소화시키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와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시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텐데, 아마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아뢰거나 우리의 뭐 말들을 아뢰는 거 우리 기도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 한 100가지 1000가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는 안 들어질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지나고 나서 우리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안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교제의 방식 자체가 약간 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걸어오셨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무엘 아세요?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무엘과 대화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지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다다닥 내 근심과 걱정과 우울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보통 내 좋을 때는 기도 안 하다가 내가 힘들 때, 뭔가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 아이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평소에 이야기가 잘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도올 김용옥 선생님 아세요? 네. 이분이 그 요한복음 강해 이런 거 막 쓰시거든요. 이분 신학교 출신이세요. 네, 모르시나요? 요한복음 강해가 한동안 크리스천 이제 기독사적 베스트 몇 안에 계속 들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죠.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가지고 강해를 썼지만 그 강해는요 성경적인 강해가 아니에요. 도가 철학의 강해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도가 철학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읽어내는 거예요. 1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방향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들의 전통,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갈 때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회 같은 거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하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서 기도하시죠. 왜 그렇게 기도하죠?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들은 말씀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그러고 보니까 제 삶이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떨 때는 회개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믿음이 필요하죠. 엄마 아빠는 자식들의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필요하면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는 제쳐놔도 괜찮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그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다가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말씀에 반응하고, 이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만큼 커다란 문제가 별게 아닌 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걸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밥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묵상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희 성소유년 선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묵상의 방법을 제가 오늘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외우고 가셔야 돼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큰 단계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먼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가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커다란 원이 이렇게 있죠. 원이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요것이 정신과 같은 것이고 원리와 같은 것이고, 요 이제 밖에 있는 큰 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이건 못 외운다고 지옥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저 한 번 더 올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자,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묵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하고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멈춤. 아주 단호하게 내가 지금 막 생각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눕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다 그냥 제가 한다는 생각으로 멈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멈추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머문. 좀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을 싸우듯이 가지 마시고 싸우듯이 멈추시고 부드럽게 머무세요. 머문. 그 다음에 나아감. 네,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멈춤, 머문, 나아감. 시작. 멈춤, 머문, 나아감. 네, 좋습니다. 벌써 이 안에 세 가지 하셨네요.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멈춤과 머문과 나아감, 이거는 묵상하면서 끝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묵상하면 여러분들 뭘 배우고 싶으세요? 다들 성경 해석을 배우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할까? 그렇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석, 여러분 성경 해석에 핵심적으로 몰두하고 여기서 무언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냥 끝내세요. 아, 오늘 저 뒤에 보니까 떡이 있던데 여러분 저 떡 보니까 저 떡이요 아까 하얀 떡이고 저 재료가 뭘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혹시? 예? 호박. 단호박으로 되어 있는 거래요. 야, 저거 먹으면 여러분들 붓기도 빠질 수도 있고, 아, 저거 먹으면 이 배가 아무리 고파도 저거 하나만 먹으면 든든하게 아주 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좋은 떡이에요 하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떡이라도 잘 보고 나서 그 효능을 잘 발견하고 내가 먹어야지 내 떡이죠. 떡은 누가 임자냐? 먹는 게 임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떡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떡인가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먹어야지 내 것이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저런 분이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인 것 같아. 성경 기똥차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묵상은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셔서 오늘 왜 나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이야기, 나와 함께 경험하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나눔을 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한 지식들을 꺼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랑 만난 나를 통과한 말씀들이 서로 나눠주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6월절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눠준다고 하는데 누가 크냐? 이거 진짜 내 모습이 이게 해결이 안 돼. 어떡하면 좋지? 일주일 동안 땡땡 굴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이런 것들 나누는 걸 묵상 나누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먹고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소윤회 초대 총무셨던 윤종화 총무님은 많은 말씀들을 매일마다 먹지 말고 조금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많이 고르지 말고, 많이 보지 말고 조금만 먹으라고, 조금만 먹고 순종하라고. 그 먹은 것을 많이 먹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조금만 먹고 하나만 먹고 하나만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먼저 멈춤이 필요해요. 여러분 큐티 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네. 여러분 헬스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헬스장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수영할 때 제일 힘든 거 수영장까지 가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정신 차리고 나면 1시간 지나 있어요. 헬스장 입구에 가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일 힘든 거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덜 쉬운 운동 저희가 쉬운 거 시켜드리겠다고. 오는 게 제일 힘든 거지 막상 가면 해요. 가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지. 성경도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이 묵상 한 번을 하려면 갑자기 별게 막 생각이 나요. 급한 것들.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전에 기분이 나빴는데 좀 전에 묵상하기 전에 한바탕 했는데 그러고 나면 성경 보기 정말 싫죠. 하기 싫은 거, 급하게 해야 될 것들, 갑자기 이거 하려면 우선순위, 수많은 우선순위들, 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들, 수많은 염려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멈추셔야 돼요.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 묵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묵상을 먼저 하려면 모든 것을 일단 멈춰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내 수많은 염려, 걱정 이런 거 다 멈춰놓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과 만약에 시간을 정해놨다면 지금 당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이 지금 뭐 갑자기 불이 나거나 누가 갑자기 죽거나 뭐 이런 사고가 아니라면 웬만한 것은 뒤로 다 제쳐놓으시고 먼저 멈추셔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멈췄으면 이제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뭄은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뭔가 가만히 여기서 뭔가 찬찬히 말씀 속에 머물려면 자꾸 불안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끝마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머무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멈춤에서 확실하게 내가 이 머금의 시간을 확보하고 천천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진짜 천천히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뭔가 확실한 답을 못 찾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 성경을 읽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충분히 머물고 나면 무엇이 되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무언가 해야 되겠다.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동안 무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통 우리가 묵상 그러면 이 머물면서 다 끝내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문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아감이에요. 그래서 묵상 시간을 제가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15분을 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묵상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15분을 가졌으면 이 15분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그 다음날 묵상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나아감으로써. 네, 요것들이 이제 방법들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멈춤, 머문, 나아감. 자, 다시 동작 한번 해봅시다. 시작. 멈춤, 머문, 나아감. 다시 시작. 멈춤, 머문, 나아감. 자, 이제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자, 여기 준비 기도 읽기, 발견 기도 살기인데 죄송합니다. 발견은 묵상으로 바꿉시다. 묵상으로 바꿀게요. 4번에 발견 묵상으로 똑같은 단어지만 묵상으로 바꿀게요. 자, 한번 손가락 따라해볼까요? 준비, 기도, 읽기, 묵상, 기도, 펴면서 살기. 다시 시작. 준비, 기도, 읽기, 묵상, 기도, 살기. 다시 한번 시작. 준비, 기도, 읽기, 묵상, 기도, 살기.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자,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자, 네, 한번 아무나 눈 좀 맞춰보세요. 서로 눈 맞추고. 네, 눈을 맞추고 3명이서 맞춰도 되고 2명이서 맞춰도 되지만, 자, 2명, 3명 중에 제일 잘생기신 분, 제일 아름다우신 분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준비, 기도, 읽기, 묵상, 기도, 살기. 네, 반대분들 들으신 분들, 자 손가락 펴시고 시작. 준비, 기도, 읽기, 묵상, 기도, 살기.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저를 보시고요. 자, 여기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손가락 펴시고 시작. 준비, 기도, 읽기, 묵상, 기도, 살기. 무슨 다 외우셨잖아요. 박수. 네, 다 하셨잖아요. 요 방법들은 간단하죠.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 요 방법대로 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시면 됩니다. 요게 어떤 과정인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외우실 것은 중요한 요 원안에 있는 3가지 둥글게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멈춤, 그 다음에 머문, 나아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멈춤은 뭘 하느냐 그러면 준비,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멈춤을 위해서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멈춤을 위해서 준비, 기도합니다. 자, 무엇을 준비하느냐? 준비하는 것은 뭘까요? 준비하는 것은요,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뭘 제거해야 될까요? 바쁜 것들. 네, 또 뭘 제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큐티한테 지금 방해되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고민거리 맞습니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또요. 간식. 간식?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근데 간식이 방해가 된다면 제거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된장남 기질이 있어서 가끔 요 앞에 있는 스타벅스 올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거기만 오면 말씀이 그냥 이해가 잘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큐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매일마다 카페를 갔었어요. 집에서는 어지러운데 카페를 가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돈 5,000원 써가면서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돈 5,000원 뭐가 아깝겠어요. 이 말씀을 먹는 건데. 그리고 하고 나서 나중에 경제적인 여건과 이런 것이 고려가 돼서 저희 집을 성소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네, 제거하는 게 필요하죠. 제거하는 거. 별것이 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때 되면 갑자기 죄까지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수많은 죄들이 여러분 떠오르는 죄는 가볍게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왜? 그 죄를 알고 부르셨거든요. 너 그 죄가 알고 부르셨고 우리는 막 위선자인 것 같고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갑자기 듣는다는 게 되게 막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이 마음 있는 거 아시죠? 주님 제가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사단을 하니까 주님 부르신 대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제거하세요. 괜찮아요.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제거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했죠. 묵상 가르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르치고 막 은혜 받아도 준비하기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딱 먼저 만들지 못하면 절대 묵상 안 됩니다. 제거했으면요 구별해야 됩니다. 뭘 구별해야 될까요?
여기 우리 적는 데 보면 제가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구별하는 거.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구별하는 거. 이게 핵심이네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곳을 우리가 이제 제거하고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고 시간의 성소, 공간의 성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뭐예요? 성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 그곳이 성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옛날에는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무릎 꿇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기까지 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나름대로 온다고 아침부터 준비하고 어젯밤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와서 이제 저희 집 애들이 여기 소문난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에 니네가 나 태워서 주라고 떨져주고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다들 시간 준비하고 구별했잖아요. 구별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같이 할 시간이 11시이기 때문에 그 11시 이 시간을 제 시간 아무것도 못 끼어들도록 이걸 구별했어요. 여러분들 구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한적한 곳으로 만드셔야 돼요.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 심심치 않게 이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다. 여러분 여기서 한적한 곳, 빈들, 광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로는 광야라는 말인데 이거 전부 다 뭐냐 그러면 한적하고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이에요. 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데 방해되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찬양 아시나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애기 엄마는 애기를 잘 재우셔야 돼요. 아니면 있는 애들이 이제 노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1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버스 안에 탁 들어가서 이 귀에 이어폰을 탁 끄고 잔잔한 음악을 탁 듣는 순간부터 저는 그 1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공간과 장소를 떼놓을 수도 있고 저처럼 집중이 처음에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카페 같은 데 가서 조용한 자리,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셔도 돼요.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 집의 한 이제 부분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근데 보통 집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죄성이 드러나는 장소죠. 막 소리 막 다 지르고 막 내가 편하게 있고 싶고 막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어딘가 한 방, 한 구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 좀 구별해 놓으시고 만나는 시간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간을 여러분들 한 15분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이제 특히 목사님들 같은 분들은 딱 읽으면 금방 여기 해석이 나와요. 하도 많이 보니까. 저 지금 이제 목사님 두 분이랑 같이 계속 묵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하루 종일 말씀 속에 파묻히고 설교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들고는 사는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워하셔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 4주째 같이 저랑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시간들을 확보하는 훈련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셨으면 여러분 이 마음에 쫓기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요 앞에서 빨리 해석하고 빨리 보더라도 끝마치는 시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더 늘어나는 건 상관없는데 한 예를 들면 나중에 시간을 늘려서 한 30분 묵상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데 10분 만에 끝이 났어요. 해석이 10분 만에 끝이 오늘 내가 아는 말씀이네. 목사님 지난 주일날 했던 말씀이네. 그래 좋네. 뭐 다 알았다. 끝하고 10분 만에 덮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도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우리 그 언제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같이 밥 먹고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10분 동안 밥 다 먹었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러진 않을 거잖아. 왜?
인격과 인격이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으면 끝날 때까지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한 5분 안에 이걸 다 해결했다고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분 동안 하나님께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면 주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과 끝마치는 시간을 지켜라. 네. 시간의 성수와 공간의 성수를 구별하되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지키십시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 건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 시간의 성수와 공간의 성수와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빈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준비해라. 우리 주일날 오전 11시가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시간의 성소, 공간의 성소는 우리 창원 메디컬 7층 예배실이라면 우리 집에서 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주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정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걸 실패했을 때 언제 할 것까지 한 번 더 적으세요. 내가 이 시간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 뒤를 물러서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젖줄과 같은 거예요. 이거 놓치면 죽어요. 이거 놓치면 못 자랍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정하세요. 약속을 한번 정해보세요. 네, 우리 아까 그 나누었던 분한테 제가 언제 그거 나눌지 지금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아까 우리 한번 얘기했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할 겁니다 라고 빨리 서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감시해 주셔야 돼요. 네, 서로 빨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다. 부부가 가장 큰 감시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한 주문에 침대 위에 집에서 식탁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드리지. 네, 정하셨습니까? 감시하느냐 감시. 여러분 정말 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거를 같이 감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서로 격려해주고 이거 성공했다고 도장 찍어주고 이러셔야 돼요. 진짜요. 네, 이게 너무 안 되시니까 묵상을 몇 번 배워가신 분이 이제 할 때는 너무 좋았다가 나중에 가니까 혼자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강의를 들으시러 오세요. 이제 와서 요즘에는 어떤 운동까지 있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전체가 이런 운동하는 것도 괜찮은데 매일마다 큐티 이거 이제 30일 동안 여러분 칸을 다 만들어 가지고 성공하셨던 날 동그라미 치시는 걸로 해서 여러분 서로에게 인증해 주는 거 이런 거 하셔도 너무 좋아요. 격려해 주시고. 근데 그렇게 하셔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밥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안 그러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진짜 너무 외롭게 됩니다. 안 해요. 자꾸 나눔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준비하기 위해서 제거하고 구별, 하나의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구별했으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문을 닫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독대의 시간을 가지도록 문 열고 들어가셔서 문을 닫으셔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데이트를 가지십시오. 유일하게 이 은밀한 시간을 가졌을 때 부작용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끝났으면 그 다음 뭐죠? 기도가 있죠. 자, 기도하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라서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 보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큐티를 혼자서 매일마다 꾸준히 약속하고 가시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고 듣기 싫은 죄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경청과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경청과 순종의 기도.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실로에서 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엘리 제사장과 그날 사무엘 둘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이 소년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누가 한 명이 여기서 같이 이제 그냥 있다고 칩시다. 어디서 뭔가 이제 관찰실 여기서 누가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계시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나와서 목사님 부르셨어요? 내가 아닌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제 잠을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빠직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부르던가 다시 나오고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아닌데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진짜 목사님 왜 이러시나 가서 목사님 저 부르셨어요? 내가 아닌데 엘리지 세상이 듣다가 보니까 이번에 뭔가 움찔한 거예요. 혹시나 이번에 똑같은 소리가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라고. 그래서 입에 들어가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사무엘이 여기서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실로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장면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나와요. 사무엘과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나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불렀나요? 하나님 사무엘을 불렀죠. 사무엘이 깨닫기 전부터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대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미 우리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경청 듣겠다고. 그리고 이 주의 종이 듣겠다는 말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포함하느냐? 제가 듣는 말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럴드 시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뜻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또 어차피 하나님이 안 들을 건데 어차피 왜 얘기를 해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필요해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더라도 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제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 아침부터 준비하고 지금 모든 것을 끊고 이 시간에 왔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처녀지 근데 너한테 아이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주의 요정입니다.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경청과 순종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도록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걸 이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나의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성령의 지혜.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쓰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겠죠. 그게 도올의 요한복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적고 내가 먹으려고 아전인수라고 하죠. 내가 끌어대고 싶은 그 말씀들을 내가 찾으려고 막 훑어서 봐서 바로 이 말씀 나오네 이거 내 거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눈과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야지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놀랍고 기이한 것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을 열어야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발견을 했는데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되겠죠. 성령님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나라의 그 위력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커다란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멈춤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준비하기와 기도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셔도 좋지만 중요한 시작할 때 이 두 가지, 꼭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멈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필요하겠죠. 자, 머무므로 갑니다. 무엇을 머물어야 되냐? 머무는 것은 읽기와 묵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묵상은 발견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머뭅니다. 먼저 머뭅은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성경 읽기는요.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 듣기임을 기억해라. 나부터 먼저 할게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 듣기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묵상의 자리에 앉은 것이, 자, 우리가 지금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모였죠, 그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뭘로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나의 젖줄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지 마시고 소리를 내어서 읽으셔야 돼요. 소리를 내어서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리도록 보셔야 돼요. 눈과 귀와 입을 다 사용하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시작.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적어도 3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여기 위에 1번에 적으시면 돼요.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으라.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특히 오늘 같은 아는 말씀들은 천천히 소리 내어서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말씀처럼 읽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나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 박사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죠? 네, 3명. 알죠?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의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라고 나오고 예물이 3가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전통적으로는 3명으로 이제 초대교회에서 나오는데 동방 박사 이름은 성경에서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지금 연극을 보면 당연히 동방 박사가 3가지 예물을 들고 왔으니까 3명이 왔겠지 라고 생각하고 동방 박사 3사람 찬송가도 나오고, 그렇지만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간 곳은 1번 마구간, 2번 동굴, 3번 집. 네, 마태복음에는 그 집으로 갔다. 그 집이 마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마구간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이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꼼꼼히 읽기나 낯설게 읽기를 하지 않는다면 잘 보지 못해요. 너무 익숙하게 내가 많이 들어서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이제 매일마다 소리를 내서 읽기를 하다가 보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많이 실패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 큐티책을 권한 게 요 왼쪽에 보면 여기 함께 읽어요 라는 구절에 큰 소리로 읽어요, 옆 사람과 돌아가면서 읽어요, 이렇게 읽기 훈련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가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요 읽는 것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하시면서 이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그라미도 쳐보고 중요한 요절 내가 줄도 그어보고, 특히 이제 반복되는 단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단어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78페이지 우리 3월 28일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제목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빨간색. 24절을 보면 여김,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노릇, 은인 이런 거, 시중드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단어기도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단어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본문에서 24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들 아까 한번 읽어보셨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주의 쳐보세요. 네, 요절 제일 중요한 구절 같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큰 사람. 네, 아니 그거는 각자가 다 다르니까 각자가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은 몇 절이다. 몇 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9절. 네네. 일단 다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네, 그냥 괜찮아요. 너무 심각하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죠. 자, 뭐 몇 절이 요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왜 이 구절을 요절로 생각하셨어요? 이게 높을수록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줄 알아야 그런 의미에서. 네, 처음부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높은 사람이 낮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다. 자, 몇 절을 요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이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네. 보세요. 지금 모든 분들이 요절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요절이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를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내 상태에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은 크게 없이 이렇게 비슷하지만 이 중에서도 오늘 나에게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하게 하나님이 던져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라를 주고자 한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제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마다 요절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왜 이게 요절인지 왜 이것이 그렇다고 생각하는지를 여기서 체크하면서 보는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이런 것들이 점점 다를지라도 이제 나중에 본문에서 보면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들 자꾸 이런 훈련들을 하고 내가 이걸 보다가 보면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자꾸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읽어가면서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해서 줄거리를 적으셔야 돼요. 읽고 줄거리를 적어라. 말씀을 드려 다 읽고 줄거리를 정리해 필요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냐 그러면 읽고 남는 것까지 돼야 돼요.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요걸 가지고 그냥 옆에 분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슬쩍 한번 보세요. 본문 앞부 우리가 3번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시고 네, 읽어보시고 네, 다시 한번 두 분씩 좀 짝을 지어서 짝이 아예 안 맞나요? 네, 두 분이 짝을 지어서 세 분씩 옆에 있는 분들 좀 서로 같이 얼굴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 눈 크신 분부터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줄거리가 어떤 내용인지 그냥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시작. 빨간 줄 친다.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반대 사람 대보시고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반인들은 서로 아무것도 달라고 좀 권력 같은 사람은 내 아버지가 내게 나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되고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지도자는 종처럼 돼야 된다.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이제 줄거리를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이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간단하게 단순히 네. 여러분 오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내용은 공부를 많이 예수님이 지금 그 떡과 잔을 나누고 있는 이게 어제 말씀이죠. 떡과 잔을 나누고 있는 유월절 만찬 속에서 제자들이 갑자기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이 불러져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낮아져라 하는 장면이고 또 내가 나중에 너희에게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내용을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말씀을 보고 이 말씀만 딱 본 채 그냥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을 생각하지도 않고 한 구절만 보거나 한 단어만 보고 나한테 찝히는 걸 찾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읽을 때 제가 이제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적어도 3번 이상 읽으라고 하는 게 이해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적어도 이해됐다는 것은 내가 내 말로 이것을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읽고 여기다가 간단한 줄거리를 적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여기 교재에 보면 이 반대편에 보면 말씀을 이해해요라고 사실 통으로 다 적어놨는데 요것도 이제 줄거리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보통 매일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매일 성경을 보면 어른 매일 성경을 보면 여기 제목이 적혀 있고 말씀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요 사이에 요 짤막하게 한 2줄 정도 요약한 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도 반대편에다가 이 성경을 읽고 나서 한 2줄로 요약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하시죠?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함께 읽어요가 있으니까 여기쯤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이 정도? 2-3줄 정도만. 그렇게 적고났으면 이제 일단 읽기가 기본적으로 끝난 겁니다. 읽고 나서는 뭐 하느냐? 이제부터 묵상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처음부터 봐왔지만 묵상에 들어갑니다. 자, 성경 듣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묵상하기. 묵상을 하는데 묵상은 2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할 거예요. 어떤 묵상이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 초점을 맞춰요. 특히 우리 성서 유년에서 하는 이 묵상 패턴이 하나님 묵상을 중심으로 해서 내 생각대로 이것을 미리 해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기서 이걸 먼저 찾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같은 본문보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는 인자하심. 여기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사실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서 계시는 거죠? 27절을 보면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섬기는 분. 이 섬기는 분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교만하신 분일까요?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요. 그죠? 우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했다. 왜냐하면 겸손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처럼 섬기는 역할을 하고 계셨다.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찾을 수 있죠. 네. 또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저자나 등장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 앞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등장인물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직접 이제 인용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19장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한 소경이 옆에 서 있다가 저 사람이 누구시냐 그럴 때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니까 그 소경이 그 맹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 맹인이 2번이나 그렇게 외쳐요. 그 2번이나 외치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등장인물이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없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제자들을 시종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예수님이 섬겼다. 우리가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하면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때쯤 뭘 하시냐 그러면 제자들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우리는 오늘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왕이지만 겸손하게 섬기시는 왕이시구나. 또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섭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뭐 굳이 드러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에스더라고 아시나요? 에스더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 에스더서라는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말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연히 일어나요. 에스더의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이제 앞에 여기서 성을 서고 있다가 누가 왕을 시해하려는 것을 딱 보게 돼요. 왕을 시해하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신고를 해서 이 2명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잊혀졌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왕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날을 잡고 이제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날 밤에 어느 날 왕이 그 전날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왕이 뭐 하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처럼 왕조실록을 좀 가지고 와봐라 해서 실록을 딱 가져오니까 마침 그때 편 게 뭐냐 그러면 그 누군가가 자기를 시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 자기를 이제 구원해줬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모르드게한테 상을 줬느냐? 안 줬다.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 이 하만을 불러서 야 저 모르드게한테 어떤 상을 줬는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거를 딱 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전날 잠이 오지 않았다면 왕이 그 잠이 오지 않아서 할 것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거기서 실록을 펴서 보지 않았다면 하필이면 본 것이 모르드게에 관한 일이 아니었다면 이 뒤에 이어나는 에스더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것들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찾아내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 오늘 나오는 22장 24절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요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네, 일단 한번 생각하셔서 각자가 한번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찾아보셨습니까? 자, 혹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섬기시는 분.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시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유도 우리가 세상 사람을 섬기라고 이 마음으로. 네,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말씀의 근거를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2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큰 사람이지만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큰 사람이지만 섬기시는 겸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겸손하신 예수님 또는 섬기는 예수님, 겸손으로 섬기시는 예수님. 자, 또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늘나라를 너에게 주시는 분. 하늘나라를 너에게 주시는 분.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나라를 주셨으니까는 네,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도 주시라고. 네. 아,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니까 아, 예수님은 내 아버지에게 나라를 물려받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주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은 뭐예요? 왕이시네요. 네, 큰 사람 또는 나라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이것을 왜 왕자의 앉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으신 왕이 되는구나. 더 엄밀히 말하면 예전부터 묵상을 하셨으면 이제 그 한 귀인이 열문화에 비유해서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에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남겨주고 남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되어서 다시 온다는 얘기인데 그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왕위를 물려받으실 왕이시고 그 왕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너무 좋은 것을 읽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먹고 마실 것을 주시는 분.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30절에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아, 네. 너무 귀한 것을 찾으셨네요.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아, 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차려서 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나누실 분. 사실 여기서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포함이 돼서 살게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너희가 내 나라에서 영광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신 분이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요. 우리의 은인이시다. 우리의 은인이시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도움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아, 네. 그 맞는 말인데 사실 조금만 더 근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절에 보니까 아니면 몇 절에서 몇 절을 보니까 네,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은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네, 종으로서 너희를 섬기는 은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은인으로 불리기 원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에게 은인으로 불리려고 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백성들에게 은인처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겨서 진짜 은인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12지파를 그렇죠. 12지파를 심판하실 분이시네요. 제자들과 함께 12지파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이신데 나중에 내 나라가 올 때 왕으로서 12지파를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네요. 자, 우리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니,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나오기 전에. 그쵸?
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찾았잖아요. 왕이 되셔서 이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를 따라갈 제자들에게 왕위를 주실 분이시고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왕이시다. 자,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던지셔야 돼요. 뭘 던지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왜 나에게 주시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 왜 집사님에게? 왜 권사님에게? 왜 저에게?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만약에 주일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지금 새생명 광주교회 공동체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주님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계획을 짤 때 자꾸 여기서 우리 계획대로 짰나 봅니다. 그런 게 없는지 주님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오늘 내 안에 탁 이제 나 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저께는 유튜브 집회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을 했고 그 다음날 저는 2명을 붙들어 놓고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자꾸 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1000명, 10,000명 보는 이 집회는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데 이 2명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제 마음이 아무래도 이제 별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기보다는 좀 준비를 좀 덜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 계속 보면서 막 아차 싶더라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나 왕처럼 인정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정말 이 한두 명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분들한테 뭔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더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 제가 이걸 보는데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한테 그 전부터 계속 열문의 뷰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착한 종이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은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제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저와 함께 이것을 다스리고 돌보는 삶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제가 왕같이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 목사님 저한테 설교도 잘하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제가 이러고 하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제 고백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줄 때 왜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된다. 마치 나처럼. 예수님은 높은 분이지만 예수님은 시종 드는 사람으로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죠? 말씀하신다면 오늘 나한테도 주님이 그 왕처럼 높으신 주님이 나한테 섬기는 자로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섬기는 자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기는 자로 왔어. 내가 너를 섬기는 자로 왔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떤 느낌 들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막 뭔가 잔뜩 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뭐 음료수라도 하나 대접해야 되고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음료수랑 뭔가 할 거랑 이거 다 들고 와서 오셔가지고 자매님 내가 오늘 자매 좀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감동이에요. 그러죠. 이게 인격적인 반응이죠. 목사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이걸 섬기고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 열심히 교회 가야 돼. 바로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목사님 진짜 감동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요게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적용으로 그래 예수님이 왕처럼 그러니까 지도자는 종처럼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오늘 말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 그러면 감사합니다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위해서 주님이 저한테 종으로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말씀해 주는데 저 너무 죄송해요. 이게 뭐죠? 인격과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왕이지만 너를 섬겨주려고 온 왕이야. 내가 왕이 앞으로 여기 와서 너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너에게 그 권한을 줄 뿐이야. 주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왜 제가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았을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발견했을 때 이 발견의 외치로는 하나님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또요. 수면위로 운행하시는 수면위를 운행하시는 분. 아 좋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거 지금 처음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또 하나님은 이르시는 분.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얘기하실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창원이라는 곳을 태어나서 처음 와봤거든요. 2년 전에. 와서요. 여기서 저희 성소유니온 사무실이 여기 우리 가로수길 우리 남산교회 바로 옆에 가로수길에 있는데 반지하예요. 내려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 반지하에 혼자 앉아가지고 갑자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두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시작해서 어떻게 했지? 근데 이 말씀을 다 준비를 하는데 강의 준비하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 나도 창조하셨지 라고 나오니까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너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냐 했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거 맞다면 나를 여기 보낸 것도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 여기 보낸 거 나라고. 내가 너 여기 보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찌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하나님 저 여기 보내신 거 맞군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이거 정말 신뢰 못하고 살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으면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묵상 적용이에요. 찾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회개와 간구로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이런 하나님으로서 나한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 너한테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으로 너한테 왔어. 그러면 그걸 보고 내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이 이걸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보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줄줄이 나온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비록 왕이시지만 저를 섬겨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때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만드시고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면서 이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묵상의 적용이에요. 찾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감사, 반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왕이시지만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왕으로서 반드시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과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죠. 이걸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이게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버티고 남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제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시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 기다리겠습니다. 힘들어도 견디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반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1차적이에요. 나머지 이제 그 뒤에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할 텐데 여기서 이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하게 되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믿기지 않는데 주님이 나한테 겸손히 섬기라 그랬으니까 믿기지도 않고 하기도 싫은데 이제 나도 겸손히 억지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나면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요것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묵상하고 바로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그 말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하나 머물고 나면 우리 마지막에 이제 나아감한다 그랬잖아요. 나아감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서 살아가는 거야. 제가 여기까지 숙제를 낼 거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섬겨주러 왔다. 내가 너를 섬겨주러 왔다. 만약에 그래서 오늘 나를 섬겨주러 오신 분, 왕이시지만 나를 기꺼이 섬겨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감사하고 하루 종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기가 기도하고 살기잖아요. 기도, 살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오늘 제 삶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고민만 많은 저한테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시도록 저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믿고 저도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섬겨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요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적용한 거라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점심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멘. 아멘.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방법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한 3초 정도. 근데 이거 우리가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다들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먹고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뭐죠?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네가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피 흘려 섬기러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주님 뜻이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주신 밥을 먹고 주님께서 저를 섬기기 위해서 피 흘리고 살 바쳐서 죽으신 것을 제가 먹고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때 밥 먹을 때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려서 저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억하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기도 제목 할 것도 많다 그랬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몸 바치고 피 흘려서 나를 섬기러 오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오늘도 섬기면서 이런 일을 할 때 오늘도 사람들을 돌볼 때 목사님을 섬기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동행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반응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음번에 내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너에게 다가왔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도 낮아져서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액션을 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또 사는 훈련들을 해보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찾으시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기도하고 그거를 여기서 묵상 시간에만 끝마치지 말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살까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큰지 높은지 다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다스리는 자지만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시중 들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오셔서 몸 바치시고 피 흘리시며 주님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주의 백성으로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먹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